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박수도 오래 쳐주시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오주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어제 도착해서 정말 정성으로 섬겨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가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감사의 박수를 크게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방금 소개하셨지만 저는 목사도 아니고 부흥 강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거기 앉아서 열심히 은혜 받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가끔 서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다녔고 미국, 러시아의 모든 도시를 다녔고, 그런데 이 익사는 저 인생의 처음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하면, 여러분 칼 타면 마일리지 어큐뮬레이션 저 합니다. 근데 마일리지 조금 되면 첫 번째 하는 게 모닝 캄, 그 다음에 조금 더 되면 그 다음에 프리미어, 드디어 많이 되면 밀리언 마일러, 100만 마일을 넘게 비행기를 탔다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200만 마일을 더블 밀리언 마일러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를 탔을까요? 300만 마일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있으면서 알아봤더니 칼 마일리지 누적 탑 10에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익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익사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더 익산에 오래 사셨겠죠? 익산은 뭘로 유명합니까? 박수박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답은 안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른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렇게 정말 열정이 있는 목사님과 충성된 목사님,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25년씩 교회를 섬긴 장로님들, 정말 이렇게 오늘 또 전토세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예한교회, 익산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꼭 알아야 될 것이 예한교회 뜻도 물어봤습니다. 예수 하나의 교회, 예수 안에 안위가 있는 교회. 예한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한교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성전 너무 놀랍고 여러분들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기는 아시겠지만 사사기 다음에 있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룻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방의 모압 여인 룻이 정말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을 따라가다가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밭에 갔더니 때마침 밭의 주인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우연의 기적 같은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이 두 사람이 누구를 낳는가 하면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 우리 성경에 구약의 다윗을 빼면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윗이 룻이 우연히 밭에 가서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고 태어난 4대의,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다윗은 룻의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다윗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만 태어난 것만 해도 놀랄만한 일인데,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14대가 다윗이 되고 다윗의 14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얘기고, 아니 이 다윗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룻과 보아스의 우연히 밭을 가서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이 태어난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우연히 때마침의 기적적 만남이 없었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우연히 때마침의 기적입니다. 저 신앙생활 이제 35년을 했습니다. 35년을 하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 신앙생활 고비마다 저도 동일한 우연히 때마침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을 한번 잠깐 35년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나의 신앙생활 우연히 때마침의 기적입니다. 저희 신앙생활 35년은 이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삼성에 들어가서 미국의 주재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0년, 그 다음에는 또 주재지가 바뀌어서 러시아에 2번을 나갔는데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10년, 그 가운데 한국에 3년 있긴 했지만 40대는 러시아, 그리고 다시 50대 한국에 와서 사랑에 의해서 15년.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는 게 복잡하게 뭐 미국에서 7년, 러시아에서 12년 뭐 이런 복잡할 텐데 30대 미국에서 딱 10년, 40대 러시아에서 딱 10년, 50대 미국에서 다시 러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15년, 이렇게 딱 간단하게 35년을 딱 정리할 수 있어서 이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해서 건 한 7년 만에 미국 주재원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재원을 나가게 돼서 제가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신앙생활을 계속 권유를 받다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때 저는 미국 주재 나갈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삼성을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바빠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 내가 혹시 미국 나가면 나는 신앙생활 그때부터 할게요. 근데 진짜 미국 갔어요. 저 대리 때 미국 나갔는데 삼성전자 주재원을 대리가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미국을 나갔는데 하여튼 뉴저지 한인교회에서 드디어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3개월 만에 저희 조그만 기도의 체험으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국 큰 집의 거실에서 누워서 첫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첫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며 저 평생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첫 기도였습니다.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뉴저지에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마 짐작을 하시겠지만 삼성과 삼성의 주재생활, 교회의 신앙생활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저녁 회식은 안 나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주일 날 하루 종일 교회. 주재원들 가족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놀러 갑니다. 놀러 가고 참 그때만 해도 한국에 차가 잘 없을 때인데 1990년도, 1988년에 주재를 나갔으니까 그때 미제차에다가 정말 기름 만창 넣고 뒤에 먹을 거 가득 싣고 옆에 곳곳에서 가족들이 떠날 때, 좋은 곳에 막 놀러 갈 때 저는 가족들하고 교회로, 주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 구역 예배, 뭐 노상전도, 회의, 재직회, 일주일 내내 일찍 퇴근을 해야 됩니다. 6시에 무조건 나가야. 요새는 6시가 퇴근 시간이지만 제가 사원 때는 6시가 퇴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빨라야 8시가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6시에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 저 선배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쟤는 뭐 미국에 처음 온 대리가 오자마자 6시에 칼퇴근을 해? 그 당시 칼퇴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야 되니까 계속 퇴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이 밀리니까 할 수 없으니까 1시간 일찍 출근합니다. 그거는 칭찬받았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니까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대신 6시에 무조건 퇴근.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회사로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법인장이 그 당시 상무였습니다. 저는 그때 과장이었습니다. 하루는 부르십니다. 이동주 과장 잠깐 들어와 봐. 그 상무님 방이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이 과장 문 닫고 들어와. 잘 모르시겠지만 삼성에서 문 닫고 들어와라 그러면 심각합니다. 뭔가 인사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심각한 얘기를 할 때 보통은 보고로 들어가면 문 열어놓고 얘기하고 금방 나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이 과장 문 닫아. 문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법인장이 묻습니다. 이동주 과장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거 믿습니까?
믿죠? 모세가 홍해 갈랐죠? 아니, 모세가 진짜 홍해를 갈랐나고? 아니요, 갈랐죠. 이 사람아, 나 교회 다녀. 그분이 저보다 십몇 년 선배고 상무이고 과장이니까. 나도 교회 다녀. 이 과장 정신 차려. 그거는 이스라엘의 건국사라 같은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진짜 믿는 거야? 예, 저는 진짜 믿습니다. 허허, 이 사람 안 되겠네. 나가. 쫓겨났습니다. 심각합니다. 바로 인사권이 있는 법인장이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렵게 주저없는 사회는 어울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은 계속해 나갔는데, 이제 신앙생활이 불이 붙어서 한 5년째쯤 됐습니다. 또 문제는 여름 휴가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아까 주재원들은 신납니다. 한참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짜서 미국 얼마나 좋습니까? 그랜드 캐년, 나야가라 폭포, 마이애미, 신남은 뭐 요세미티, LA까지 막 날아갑니다. 저는 한 번도 날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 여름 휴가 때마다 수영회를 가야 되니까. 미리 여름 휴가는 교회 수영회가 일정을 정하면 여름 휴가는 거기에 맞춰놓고 항상 여름 휴가 때는 교회 수영회를 갑니다. 신앙생활하고 5년 차가 됐는데 그때도 똑같이 수영회를 갔는데, 가 있는 동안에 본사에서, 그 사무실에서, 미주법인입니다. 미주법인에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주법인의 총 본부장은 부사장님이십니다. 부사장님이 갑자기 본사에 회의에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고 본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사에 들어가면 보통 자료를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한 품목이 텔레비였고 두 번째 VTR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 부사장께서 인사에다가, 야, 이돈주 과장 들어오라고 그래. 자료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다시 휴가를 가라고 그래. 그리고 인사 쪽에서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대입니다.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산에 가 있으니까 연락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장이 화가 나고, 야, 어디든지 주재원은 가면 행선지를 밝혀놓고 휴가 가는 게 원칙 아니냐, 얘는 어디 갔냐, 할 수 없어. 이제 바쁘니까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사장님은 그 월요일날 밤 비행기로 뉴욕에서 서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료들이 난리 나고 법인장 상무가 벌벌 떨면서, 이 과장 빨리 부사장한테 가봐. 네가 없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가기 전에 네가 보고를 해야 부사장님이 가는 거야. 그래서 부사장실에 내려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사장님, 작년 실적은 그렇고 금년 예상은. 야야야, 너 지금 왜 이래?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목이 쉰 겁니다. 일주일 동안 찬양과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목이 쉬어서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사장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아, 휴가는 가서 리프레시하고 와서 열심히 일하라고 휴가를 보내는 건데 당신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와서 이렇게 목이 쉬운 거야? 또 나가, 또 쫓겨납니다. 상무한테 한번 쫓겨나가고 부사장한테 한번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부사장이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서울에 저 동기가 전화가 왔습니다. 야, 그때 과장이었으니까, 돈주야. 왜? 야, 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왜 그러는데, 그 부사장이 와서 그 사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 부사장님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서류를 확 던지면서, 제가 말을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이돈주 이놈,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놈을 자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현장에 들은 동기가 너무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부사장이 너 들어가자마자 자른대. 저는 이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삼성전자에서 주재원 나올 때까지 잘 나갔는데 과장에서 잘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화요일이었고 갑자기 사무실이 또 막 시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수요일 날 본사 그룹 부회장이 미주 본사 뉴저지에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가신 분은 부사장님이시고요, 오시는 분은 그룹 부회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부사장하고 부회장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굉장히 높으신 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가서, 이제 오셨어요 벌써. 다음날 오셔서, 내가 여기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주재원들하고 한 사람 한 세 사람 정도 인터뷰를 하겠다, 물어보겠다. 그래서 수, 목, 금 3일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 금요일 날 선택이 된 거예요. 왠가 하면 내가 주재를 오래 했으니까. 벌써 그때 5년 가까이 주재를 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선배가 가서 첫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하고 나오고 휴 살았다 그러고 나옵니다. 실수 안 했으니까. 두 번째 또 선배가 가서 또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또 휴 나 별 대가 없이 끝냈어. 두 분은 다 살은 거예요. 저만 남았습니다. 3일째. 3일째인데 10시에 원래 가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관리 담당 김상무께서 일찍 오셔서 이 과장은 9시부터 들어가. 아니 잠깐만 1시간 정도 좀 생각 좀 하고 여유 있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아니야 넌 9시부터 들어와. 그래서 바로 출근하자마자 챙겨서 부회장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과장이니까 뒤에 있고 상무님이 노크를 하고 문을 들어와. 문을 팍 여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부회장님 방이 그렇게 큰지 몰라서 처음 봤으니까. 부회장님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걸어가는데 느낌은 굉장히 긴 거리였어요. 그 가니까 앞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책상 바로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상무가 소개합니다. 이돈주 과장입니다. 그 삼성의 부회장님은 대부분 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말지적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한참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 고개를 천천히 드십니다. 이 과장, 미국 온 지 얼마 됐노? 말이 짧습니다. 네, 5년 됐습니다. 이건 뭐 아주 쉬운 질의응답이었습니다. 그래? 또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시고 한 15초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여러분 15초 별로 안 긴 것 같으죠? 제가 만약에 15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깁니다. 그 부회장님 앉아 계시고 뭔가 질문이 오기 전에 폭풍 전야의 15초는 엄청 깁니다. 그 드디어 머리를 딱 두고 쳐다보시더니 내가 뭐 하나 물어보자. 야 드디어 오는구나. 질문이 오는구나.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하면 미국 사람들이 삼성을 얼마나 아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삼성을 얼마나 아노? 그때 제 머릿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CPU가 갑자기 엄청 돌아갑니다. 어떻게 답하지? 미국 사람이 삼성을 잘 모릅니다. 점점 브랜드가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런 거는 다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보려고 그 소리 들으려고 물어보셨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뜸을 들이고.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팍 하나 걸렸습니다. 부회장님, 브랜드를 측정하는 방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브랜드를 알아보는 방법에 먼저 삼성전자를 아십니까? 라고 회사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아는 전자회사 이름을 대보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삼성전자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방법을 보조인지도라고 그러고 그냥 아는 전자회사 이름을 대보세요 하는 것을 비보조인지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가르쳐주고 물어볼 때는 미국 사람이 안다라고 대답하는 게 60%입니다. 그런데 전자회사 이름을 대보세요 할 때 삼성 이름 나오는 것은 3%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지보조도는 60%, 비보조 인지도는 3%입니다. 한 요 정도 얘기를 한 1분 조금 넘게 설명을 딱 드렸습니다. 그때 그걸 딱 들으시더니 가만히 있더니 김상무를 쳐다봅니다. 김상무, 방금 이 과장 얘기 말대제 딱 이러는 겁니다. 휴, 야 내가 그것도 비슷하게 했나 보다. 그때 부회장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얘기를 알아보려고 실제 내가 미국 온 지 지금 6개월이 됐어. LA에 3개월 있으면서 이 질문을 무수히 주재원들에게 해봤어. 근데 아무도 내가 듣기에 좋은 답을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워싱턴에 내가 3개월 있을 때 하도 답답해서 길에 댕기면서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삼성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그룹 부회장님이시니까.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을 처음 나오셨으니까 미국 사람이 삼성을 얼마나 아느냐는 게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 얘기에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시부터 12시까지 여러 질문을 하시고 끝나고 나니까 점심 먹으러 같이 가자는 겁니다. 앞에 분들은 안 그랬습니다. 10시부터 12시 끝. 그 점심 먹으러도 같이 갑니다. 밥을 또 다 먹고 드디어 12시부터 2시까지 밥 먹었어요. 그 자리에 돌아와서 휴 이제 나도 끝났구나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 부회장인데 바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회장님이 과장한테 전화했는데 과장이 바쁜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바쁩니다. 안 바쁘면 좀 올라와. 다시 간 겁니다. 다시. 이제는 김상무가 없는 겁니다. 이제 단독으로 그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을 이제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과장, 네 얘기 들어봐. 내가 삼성에 와서 부회장이 될 때까지 이런 길을 걸어왔어. 이랬어, 저랬어. 4시간을 얘기하는데 제가 가운데 졸렸겠습니까? 안 졸렸겠습니까? 졸리기도 하고 꼬집고 그 부회장 앞에 졸면 큰일 나는 거죠. 결국은 하루 종일 부회장님과 얘기를 하고 그날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나를 자르려는 부사장님은 한국에서 회의를 마치고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면 나는 잘리는 거의 자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월요일 날 와서 저를 안 불러요. 근데 화요일 날이 인사 발표하는 날입니다. 화요일 제가 과장이었는데 갑자기 차장으로 특진합니다. 1년 먼저 특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자르려는 부사장이 돌아와서 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인사 마지막 안을 그룹 부회장님이 오셨으니까 원래는 그룹 부회장님 결제할 것도 아니에요. 현지 부사장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러 갔는데 부회장께서 그러셨대요. 안무기 부사장, 자네가 없는 동안에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났어. 여기 있는 사람들. 그중에 이런주 과장은 굉장히 똑똑해. 이런 사람을 특진을 시켜야 돼. 그 당시 특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막 특진 제도를 도입하고 사람을 뽑고 막 이럴 때입니다. 이런 사람을 특진을 시켜서 빨리 해야 돼. 그게 이 과장을 1년 빨리 특진을 시키게. 그 부사장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르려고 했는데 이 부회장이 특진시키라고 그러니까 저 특진했습니다. 끝. 저는 그 부회장님이 진짜 우연히 오신 겁니다. 우연히 부회장님이 오셔서 때마침 저를 특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 부회장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근데 이제 6년째가 되니까 똑같은 일을 여기 슬라이드 부회장님이 특진시켜준 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년을 신앙생활하고 6년째가 되니까 사실은 똑같은 일을 6년 하니까 이제 조금 지겨웠어요. 그래서 우리 법인장님한테 보통 주재원은 4년 만에 귀임을 합니다. 저는 6년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인장께서 그러십니다. 야, 다 미국 주재원 오래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들어가려고 그래? 아, 똑같은 일을 6년이나 해서 이제 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발령을 내주지. 6년이나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교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가야만 교회를 벗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법인장이 드디어 본사에 얘기해서 발령이 났습니다. 귀임 발령이 났습니다. 보통 귀임 발령이 나면 그 당시는 4월 달에 발령이 납니다. 4월 달에 발령이 나면 주재원 한 2달에서 6월 달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발령이 나서 저는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게 됐고 교회 쫓아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축하해 주세요. 발령 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발령이 났어요? 그럼 발령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2달 정도 6월 달에 저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 미국에서 일을 잘 마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당시 이집사 지금 이집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죠? 저요? 집사죠? 그 다음에 구역장이죠? 청장년부 회장이죠? 선교국장이죠? 새로운 사람 오면 제가 다 영접하죠?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1년이라는 일을 맡겼는데 6월 달에 이 일을 다 놓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목사님, 발령 났다고요. 발령. 회사에 사장님의 명령으로 들어오라고 발령이 났다고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사장님의 명령은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놓고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에 갑자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의 얘기를 하느님 말씀 들었으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나도 방법이 없지만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자 그러는데 나 기도 안 할래요. 그럴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일주일쯤 기도하다가 가만 생각하면 기도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액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내서 저보고 이 과장 모세가 홍해 가는 거 믿어? 하는 법인장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인장을 찾아갔습니다. 법인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법인장님, 내 발령 내줘서 고마운데 실제로는 제가 지금 특진해서 차장이 됐지만 본사 가면 차장 되면 중요한 일을 맡길 텐데 저는 중요한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무슨 얘기야? 저는 공대를 나와서 마케팅도 잘 모르고 제가 경영학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6개월만 그 당시 NYU 뉴욕 NYU 대학이 경영학 과정이 6개월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6개월만 공부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은 외대 경영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이 과장 마케팅 책 하나도 읽지 않았어? 마케팅 책 읽지 않았습니다. 그럼 경영학 개론, 경제학 개론 이런 거 안 했어? 안 했습니다. 허허 이 사람 진짜 문제네. 야 그러면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동안 한 일의 매뉴얼을 만들면서 6개월 그럼 더 있도록 내가 본사를 설득할게. 그래서 본사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더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장은 잘 아십니다. 제가 갑자기 6개월 발령을 내달라고 그랬다가 6개월 더 있겠다 하는 얘기는 이거 분명히 교회하고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홍해를 가는 얘기를 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만약에 너 안 돼 그러면 내가 회사를 나갈지도 모르니까 그분은 약간 걱정하시면서 6개월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2달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때 기뻤어요. 오랜만에 원서 놓고 경제학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밤에 쫙 그 뉴욕을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건너서 NYU가 다운타운 밑에 있습니다. 맨하탄을 쫙 내려가서 밑에 가서 다 영어로 공부하고 뭐 올라오니까 드디어 나는 훌륭한 경영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6개월을 해야 되는데 한 2달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팀이 나왔습니다.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삼성 미주법인을 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감사를 하면 자료를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벌써 5년 6년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달만 다니고 NIU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한 2달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감사팀장이 저를 부릅니다. 감사를 하면 원래 비리도 찾아내고 비리가 있는 사람은 다 자르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감사 중에 감사를 잘 도와준 사람을 포상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료를 엄청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뭔가 상을 주고 싶은데 뭘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으니까 사실은 감사팀이 와서 제가 NIU를 다니다가 2달만 다니다가 못 다녔습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분이 딱 듣더니 그래? 지금 본사에서 처음으로 MBA를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유학을 보내준다던데 그거 알아요? 아니요. 미국에서 알 리가 없죠. 그런 건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김 부장 빨리 본사에 얘기해가지고 여기 그때 차장이 되었습니다. 이 차장 자기 되는 거 빨리 알아봐줘. 그래서 그래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올해 1기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네요. 근데 뭐 가능성은 없다는 건 제가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런데 한 이틀이 지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홍해를 가르려고 물었던 그 법인장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바깥에 있는데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빨리 들어오라? 아무 얘기지만 빨리 들어오래. 들어갔더니 거기에 해외 MBA 지원서를 원래는 제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법인장이 다 써놓은 거야, 다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 의견서에다가 법인장이 이런 사람은 삼성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꼭 MBA를 보내줘야 돼. 본인이 다 썼어요. 나보고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그 사인하고 팩스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본사에서 그룹에서 MBA를 보낸 사람 26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1명 차장, 25명 과장입니다. 1명 차장이 접니다. 그리고 26명 중에 10명이 해외 MBA, 저 해외 MBA로 뽑혔습니다. 우연히 감사팀이 와가지고 그냥 6개월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때마침 MBA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MBA를 안 했으면 나중에 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장이 절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후일담이 더 저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만듭니다. 후일담, 이게 진실은 모릅니다. 이게 그냥 전해 들려오는 후일담입니다. 원래 그 MBA를 뽑기 위해서 본사에서 1년 동안 과정으로 스크린을 해서 25명을 뽑은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놀고 거의 1억 몇천 2억이 드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해외에 보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뽑겠습니까? 뭐 인사고과,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인터뷰 3번. 인터뷰 3번의 주한 포인트는 이 사람이 과연 회사에 충성할 것인가, MBA를 보내면 돌아와서 열심히 회사에 일할 것인가는 이런 인터뷰를 3번을 거쳐서 25명을 뽑아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 지시한 그 프로그램이니까 이건희 회장님께서 방에 계시다가 나와서 그 비서실 인사팀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얘기하는 MBA 프로그램이 준비가 다 돼가고 있습니까? 그 인사팀장이 보고를 다 준비되어 있고요. 한 이틀 내에 곧 보고 드리고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들어가시면서 갑자기 돌아서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혹시 쓸만한 차장도 있으면 뽑아봐. 원래 10년 된 과장이 대상이었습니다. 10년 차 과장이 돼서 25명을 딱 10년 차 과장으로 다 뽑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진실은 모릅니다. 후일담입니다. 돌아가시면서 혹시 쓸만한 차장도 있으면 뽑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회장님이 차장을 뽑아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명령입니다. 비서실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야, 1년 동안 뽑아서 우리 과장만 뽑아놨는데 쓸만한 차장 없어? 삼성전자에 문의가 온 겁니다. 삼성전자 인사팀이 미국에 하나 있어. 안 그래도 어제 감사팀이 미국에 있는데 한 사람을 얘기했어. 근데 그 사람이 차장이라서 일단 빼놨는데 아니야 차장이 필요해. 쓸만한 차장이 필요해. 제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장이 놀래가지고 사인해서 보낸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할 때 차장 1명, 과장 25명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MBA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MBA를 마치고 이제 정말 MBA를 또 3년을 더 있었죠. 3년을 더. 아까 6개월만 더 있다 가려다 3년을 더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목사님 얘기를 안 듣고 쏙 들어갔으면 MBA 없습니다. 6개월 더 있으라 해서 6개월 더 있는데 감사팀이 와서 그 감사팀이 MBA를 연결해서 3년을 더 있었습니다. 교회 충성봉사 했겠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년이 돼서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돈주 집사, 그때 제가 차장이었습니다. 이돈주 집사는 꿈이 삼성에서 상무 되는 거야? 그 목사님의 생각은 내가 아무리 가봐야 상무 이상 못 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상무 되려고 그래? 가지 말고 나랑 목회해. 그래서 목사님, 아닙니다. 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제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근무하고 싶는가? 삼성에서 제일 어려운 데 가고 싶어요. 미국에서도 근무도 했고 MBA 됐으니까 내가 경영자의 자질인지 스스로 알아보고 싶으니까 삼성에서 제일 어려운 데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삼성 러시아 모스크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 러시아는 여러분 아는 1999년 모라토리움, 경제적 지급 불능 상태인 러시아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지급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법인장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스크바에 가니까 모스크바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우리 뉴저지 교회에 한번 초청된 강사로 오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제가 손님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일주일을 계시다가 가신 목사님이 모스크바에 계신 겁니다. 제가 그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안 찾아갈 수가 없죠. 갔더니 한 40명 정도 모이는 모스크바 대학생과 젊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정말 주재원은 저밖에 없고 온전한 가족이 있는 것은 저희 가족밖에 없고, 하여튼 그 교회를 잘 섬기는데 이제 거기도 한 2년 섬기다가 한 3년째가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 집사님은 이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잠깐만요. 저 집사고요.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장입니다. 선교사 아니에요. 선교사 아닙니다. 이 집사님은 날 도와서 여기서 지금 목회를 같이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선교사십니다. 여러분 전부 선교사로 부르세요.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이 전부 저보고 선교사로 그럽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그런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또 잠깐 보자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본인이 지금 그 러시아는 목회자도 비자를 받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자 1년 만기가 끝나서 내가 한국 가서 비자를 갱신해서 올 테니까 저보고 3주만 교회를 맡아달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저 러시아 법인장 일해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은 비자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교회를 뭐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좋습니다. 3주는 너무 길고요. 2주 만에 빨리 비자를 받고 2주 만에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안 오십니다. 제가 설교하고 금요기도 인도하고 주일하고 밥도 그릇 다 가지고 밥 싸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딸들하고 그냥 밥 먹고 설거지하고 오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6개월,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년을 교회를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무슨 예배를 어떻게 받는지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는데
1년을 어쨌든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그랬지만, 근데 그동안에도 그렇게 저는 교회 정신이 없는데 우리 삼성 러시아 법인은 전 세계 최고의 법인이 됐습니다. 제가 갔을 때 50개 법인 중에 47등, 제가 4년 나올 때 앞에서 3등, 러시아 법인이 최고의 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정신없고 교회도 정신없고 정신없이 보내고, 그런데 그 목사님 오셔서 제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성교사님, 삼성에서 사장 한번 하시고 주의를 하시죠. 그때 제가 이런 생각, 이분이 목사니까 세상을 잘 모르시는구나. 삼성 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특히 해외에 돌다가 본사에 있지 않고 이런 사람은 절대 사장이 안 되는데, 뭐 목사님 모르시니까. 제가 표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속으로만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냥 목사님 얘기를 알고 듣고 이제 본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랑의 교회 등록을 하고 드디어 사랑의 교회 가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제자반 과정을 들으렵니다. 그래서 제자반 과정을 들으니까 저는 여러분 여기 위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밑에서 듣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아멘 많이 해주셔야 되고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 근데 뭐 제자반 어렵다고, 근데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뭐 몇 가지 구절 외우면 되고 숙지하면 되고 어려운 거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다시 러시아가 어려워졌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다시 러시아를 가랍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가서 이제는 교회를 또 택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 없는 교회는 안 되겠다. 실체가 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모스크바에서 딱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광림교회. 그래서 무조건 모스크바 광림교회. 또다시 내가 설거지하고 정신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전무로 와서 총괄이 됐으니까 이 일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스크바 강림교회를 갔는데 거기도 한 7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 있습니다. 가니까 사랑에 위해서 제자반을 하고 오셨으니까 새신자반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새신자반 하죠. 하고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 있을 때 유년주일 학교를 했습니다. 그 유년주일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년주일 학교를 만들고 이걸 하다 보니까 주재원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갈 데가 없는데 여기 유년주일 학교가 있으니까. 모스크바 그 교회에 유년주일 학교 있는데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무가 됐으니까 있는 과장, 차장, 부장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설쩍 설풋이 교회 오지 다음 주에 옵니다. 옛날에 과장 때는 그렇게 전도도 안 됐는데 이제 전무쯤 되니까 한마디로 그냥 다음 주 교회에서 좀 보지 옵니다. 오고 교회 오니까 전무가 예배 담당, 안내 담당이니까 앞에 서가지고 뭐 과장님 오셔도 뭐 인사하고 막 자리 안내해주고 뭐 걔들 아들 오면 다 챙겨주고, 그게 오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재원들이 한 명, 두 명 교회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70명밖에 안 되던 교회가 180명이라는 교회를 불어놨는데 대부분이 주재원이었습니다. 삼성, LG, 기아, 현대, 한국 야구르트, 그게 이 광림교회는 주재원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 또한 제가 하고 있는 중에 다른 거 다 잘하는데 핸드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핸드폰이 잘 안 되는데 핸드폰 담당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건 다 1등인데 핸드폰은 1등이 아니냐? 그랬더니 러시아에서는 핸드폰을 이렇게 스토어 가게에서 팝니다. 제일 가게를 많이 가지고 4,000개나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로셋이라는 거래선이 있는데 그 오너가 사람이 영 나빠서 그 사람하고는 거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판매 러시아에서 1등 하는데 그 사람하고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1등을 하지? 그 사람은 나쁘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나빠? 그랬더니 정말 한번 사진을 봤더니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고 하얀 티셔츠에 해골이 그려져 있고 귀에는 귀걸이를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 문화하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얘기 안 해봐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 다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나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모양은 그런데 너무나 순박한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조건을 다 내가 들어주고 내가 같이 비즈니스 하자 그러니까 그분이 일어서서 악수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찢어진 청바지에 해골 그려진 티셔츠에 이 부분이 일어나서 악수를 탁 하니까 나도 떨면서 악수를 했죠. 악수를 하고 일어나서 그 자기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브랜드에다가 까만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까만 테이프를 딱 떼니까 삼성 에어컨이에요. 자기는 삼성이 너무 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삼성하고 비즈니스 하지 말라고 그랬고 자기는 삼성과는 안 만났는데 내가 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얘기 다 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너무 잘합니다. 거기서 1등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팔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대한 아이디어도 줍니다. 그래서 본사에도 얘기를 해서 팔아서
러시아 법인은 전 세계에서 핸드폰을 제일 잘하는 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제 스마트폰 장사가 막 어려워지고 어쩔 줄 모르겠으니까 전 세계에서 핸드폰 비즈니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 무선사업부의 전략 마케팅 실장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누구냐? 바로 이돈주 전무. 러시아에 있는 이돈주 전무가 핸드폰을 제일 잘 팝니다. 그래서 제가 무선사업부로 옵니다. 무선사업부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갤럭시, 여러분 갤럭시 알죠? 갤럭시 제가 시작했다 그러면 안 믿으시려고 그러겠죠? 갤럭시를 시작하고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정말로 해외에서 돌다가 본사에 와서 사장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유일하게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이 될 때 높으신 분이 그랬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오래 돌다가 그 다음에 세일즈 마케팅, 삼성의 사장은 대부분 엔지니어거나 아니면 비서실에서 나온 관리 담당이다 사장을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돌다가 와서 세일즈 마케팅 하는 사람이 사장이 된 건 자네가 처음이야. 처음이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서 드디어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장로도 되고 사가도라는 이 중책을 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삶에 아까 본문에 말씀드렸듯이 우연히 때마침의 기적에 정말 점층적으로 쌓여왔던 게 저희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룻이 정말 우연히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는데 그 앞에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내게 자식이 다 없고 너희들 남편이 다 없으니 다 돌아가라 그럽니다. 너희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입맞춤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엄청난 고백을 룻이 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이고 저는 죽는 것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멋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님의 백성이 저희 백성입니다. 갑자기 모압의 이방인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화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신앙의 하나님한테 고백을 완전히 했습니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죽기 전까지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한테 벌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에 시어머니는 룻을 데리고 갑니다. 이런 신앙적 결단이 있었기에 우연히 때마침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간정에도 나름대로 조그만 결단이 다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오셔서 저게 때마침 특진을 시켜줄 때도 그 앞에 휴가도 안 가고 정말 수양회를 가면서 믿음의 결단을 좀 보였고 또 감사팀이 와서 저에게 MB 보내줄 때 본사에서 발령이 났는데 저는 아직도 없을 겁니다. 주전에 본사 긴 발령이 났는데 교회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손드는 사람은 아마 아직까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발령이 났는데 안 들어간다고 했던 나의 자그마한 믿음의 결단이 MB를 가게 된 걸로 연결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러시아에서 열심히 하고 정말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처럼 하는데 러시아 법인은 전 세계 최고의 법인이 되고 또 광림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교인을 했더니 정말 삼성의 문화에서 만날 수 없는 미스터 치치바라켄을 만나서 스마트폰 비즈니스 잘 되고 정말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면서 사장이 되는 이런 역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앞에 조그만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래 여기서 설교하시는 분이나 그런 우연히 마침의 기적이 있지 성경에 나오는 룻이나 우연히 때마침의 기적이 있지 나에게는 그런 기적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마치 우연히 기적이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혹시 조그만 믿음의 결단이 없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게 우연히 때마침의 기적이 있었는데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걸 혹시 못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또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룻과 보아스가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그게 만남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을까요? 아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연과 때마침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력도 보태서 더 큰 때마침과 우연의 기적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도 기적과 같이 좋은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 여기까지 부르셔서 저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전도서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우연히 때마침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오주환 담임 목사님과 이항교회를 축복하사 주님을 증거하며 더 크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목사님 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도전되고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태어나셔서 익산도 처음이시지만은 우리 장로님 모시는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시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에게 일어났던 그 우연히 때마침의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지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룻이 얼마든지 다시 돌아가서 재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아마 룻은 결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의 가문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충성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예한교회 22년을 섬기면서 체험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또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짐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나의 남은 생애를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또 우리가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내년에는 내가 다 내려놔야지 그만둬야지 바쁘지 이런 핑계 대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연히 때마침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을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감동시키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삼성 사장 될 수 없는데 해줬고 장로님 이거 갤럭시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시고 아름다운 교제 나누며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나의 남은 생애를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섬김의 향을 내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기쁨 내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무엇이래요? 사랑의 샘물 내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입술 없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떤 사람을 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순백의 영혼으로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이게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됩시다.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엄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하늘에 속한 우리 2절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나의 남은 생애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검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어떤 예배자로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하늘에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릅니다.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삼성전자 사장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내가 교회 집사인데, 재직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교사인데, 찬양단원인데 하나님 너무나 불충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하니까 버벅거리며 살았는데, 주여 이제 2023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정직한 예배자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간증 끔임도 없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니까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왕이면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내 삶이 되고 정직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만 전토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가족이 같이 전가족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족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실한 부분들, 너무나 형편없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고백하고 좀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그냥 가지 마세요. 지금 7시 23분인데 보통 이 시간대 식사 안 하잖아요. 적어도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식당에 가셔서 같이 식사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이상 우리 두 손 들고 높이 들고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당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저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